사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금보다 아주 좀 슬로우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침에 중요한 그 두 조는 두 번 반복할게. 그 두 번 할 때 아주 두 번 아침에 푹 나와. 그래서 나중에 아니 처음에는 그냥 이걸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기 장로님, 그 소리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전혀 여기서 감을 못 잡겠어요. 네, 감을. 그래서 세다고요? 베이스가 좀 세긴 세야 되는데. 근데 어제 그럼 조금만 줄여보고요. 네? 네? 아, 보이스가 작다고? 보이스가 작답니다. 자, 다시 한번 정결한 마 처음부터. 네, 아니요. 하나 둘. 저거. 예.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정결한 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 두 배나 더 크게 합니다. 첫 번째 찬양 한번 쫙 했잖아. 한 번 더 반복할게요. 그리고 나서 중계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네. 그다음에 예린이가 처음에 찬양 아침에 주인인 줄 아시는 그걸로 지금 반주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어정쩡하시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너무 진지하게들 이렇게 계셔서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시선을 여기 보지 마시고 옆으로 좀 보시고 뒤로 좀 보시고 이게 단순 나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예.
이미 다 알고 계신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연습할 때 같이 하셨죠? 준비된 찬양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여기 와 있는 줄 압니다. 굉장히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기쁨과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한 번 더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드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크신 사랑이 우리를 다 축복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올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세.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출 교우님 제일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출 교우님 잘 알다시피 교회 등록한 지 5년여가 다 되었는데 드디어 제 세례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이해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출 씨,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죄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부터만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김현출,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김현출, 그대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현출,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우리 서 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김현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생각하고 우리 김현출이 큰 박수로 여러분. 우리 간단한 예식을 위해서 우리 5년 동안 고집부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오늘 세례받기로 작정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별도의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부르시는 성만찬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한 형제이요 한 자매로서 평화의 교회로 모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세번역본 이 순서지를 보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425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굳게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해 넘어지기 쉬운 그곳을 가로질러 끝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내 뜻을 이루소서. 2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성만찬 제정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루소서. 눈들어 몸이 피곤한 이쪽.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교우 모두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한쪽 어느 쪽을 택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두 쪽 다 택하시지는 마시고요. 빵을 떼어서 잔에 찍어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 우리 현출 씨 부부는 이 바뀌는 게 낫겠다. 빵이 먼저 있죠. 우리 김현철 씨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도 일로 올라오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간추린 신앙 고백서 중에 성부편, 즉 하나님 편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를 아빠 곧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셔 남자와 여자, 각 인종과 백성을 한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며 거짓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며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지구를 죽음에 직면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구속하시려고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택하시어 이 땅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끝내 신실하십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만찬 거행했습니다.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일어서셔서 한번 그동안 악수 안 했던 교인 찾아가셔가지고 3분 이상과 악수하며 허그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있는 주일은 우리 성도의 교제 이렇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용재 장로님 악수 이혜정 권사님하고 평생 악수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 찾아가라니까.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 삼위일체주일 우리 세례받은 김현출 교우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 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장비도 많이 노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다 어렵지만 특별 헌금을 하고 작정을 4,000불로 해서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능하면 모두 다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다음 6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문성근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의 차남 되시죠. 내 아버지 문익환 목사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어반 있습니다. 우리 조덕남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사진클럽의 전시회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중앙일보 화랑에서 있습니다. 오프닝 리셉션은 5월 31일 이번 주간 금요일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또 사진 관람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미환교 민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동료들의 그림 전시회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구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또 청년회가 설거지 당번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존재하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현란한 설명이 있어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억지로 설명하려다가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개념을 설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뿐 아니라 따라야 할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리를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리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지 교리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해서 교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쪽 끝에는 또 누가 있느냐?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타이틀을 걸고 살아가면서 교리 자체를 또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야, 교리라는 게 뭐냐?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냐? 그걸 왜 우리가 굳이 오늘날 21세기에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교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자기 신앙의 어떤 수준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교리 자체에 막 집착하는 근본주의자들도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 끝에 있는 분들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근본주의자들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교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나 학자들이 정리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리가 인간들이 그걸 만들면서 어느 날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회의 하듯이 한 5분 만에 자, 오늘부터 삼위일체를 믿기로 하자 땅땅땅 쳐가지고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들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겪었던 순환과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그 교회의 위기와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내었던 그 모든 땀과 노력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한 시에 모여서 야,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다다.
된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교리를 새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그 고통받았던 그 순환의 역사, 그 성실했던 교부들의 그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로마의 핍박에서 흩어지려고 할 때 그걸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노력, 그 정도의 우리가 수고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교리 한 번쯤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책 몇 줄 읽은 거 가지고 교리는 틀렸어. 뭐 말이 안 돼.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삼위일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근본주의자들만큼이나 옳지 않은 태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사용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의 목표, 목적지에 교리를 두고 내가 삼위일체만 이해하면 내 모든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와 혹은 다른 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읽어내려는 노력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 할 필요도 없지만 그 교리 자체를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또는 진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를 합쳐놓은 것보다 큰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교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이 모든 걸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기에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완전히 받아들여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자산으로 삼아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실까? 좀 쉽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참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와 바벨탑 사건이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7절을 보면, 11장 7절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할 때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다라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의 첫 번째 근거 구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것은 그냥 꼭 삼위일체를 말했다기보다는 어떤 표현상의 기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인간들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4절에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7절은 그냥 그 어떤 운율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흐트리자라고 하는 그런 저는 운율적인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저는 바벨탑 사건을 보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잘 압니다. 사람들이 문명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바벨탑 사건은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은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보면요, 아주 발전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건축 기술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냥 잘 정제되지 않은 그런 돌로 그 전까지는 건물을 지었더라면 이 바빌론 사람들은 어떻게 건물을 지었냐면 벽돌을 만들 줄 알았던 거죠. 규격화된 벽돌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걸로 집을 지었어요. 그 건축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돌과 돌 사이를 진흙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었다면 이들은 역청으로, 오늘날에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걸로,
그걸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궁금한 점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매일 우리 위해서 군림하는 것 같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을 간섭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건축 기술도 발전했겠다, 문화도 발전했겠다, 뭐 경제도 발전했겠다,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이제 한 가지만 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좀 직접 봐야 되겠다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적할 수 있는지, 왜 그분은 그렇게 하늘 위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통제하는지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한번 그 하나님을 이해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접 보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노하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언어가 하나였는데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만화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왜 이게 실패를 했느냐. 사람이 막 벽돌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모래를 가지고,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까요. 벽돌을 가져오는데 모래를 가져오게 되고, 뭐 판자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돌을 가져오고, 막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작업에 실패도 했을 뿐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각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순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들을 무의로 만들어 놓고 언어를 흩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언어가 아무리 완벽해도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해내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우리의 이성과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좀 완벽하게 알려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도 이해가 되고 다른 교리도 머리에 쏙쏙 들어올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늘 위에서 함부로 나를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이성은 그것밖에 안 된다. 라고 위협하시려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 이성이나 언어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함부로 알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겁주시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돼요. 그럼 왜 말이 안 될까? 왜 말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할까? 이게 아니라 말이 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설명된다면 제일 처음 설명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 있으세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말이 될까? 언어로 설명이 될까? 그게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협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적 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질적 차이를 통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언어의 한계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접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나 이성이나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진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언어를 갈라놓았지만 거기서부터 구원이 새로 시작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벨탑 사건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구절 같아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인간들이 죄를 지어갖고 홍수가 났고 인간들이 다 멸종하고 그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다. 갑자기 성경 이 편집상 바벨탑 사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 또 뭐가 지속이 되냐면 노아의 그 세 아들의 족보가 계속이 돼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서 즉 인간의 이성과 언어와 생각을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무산시켜 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냐면 그것 봐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노아를 구원한 걸 알지? 그러면서 노아의 자식들의 이 족보를 쫙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흩어놓으신 것이 그런 점에서 심판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바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확인, 약속의 확인을 시작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밖에 모든 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전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그곳에서부터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발견한 그곳에서부터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발견한 그곳에서부터 생각의 한계를 발견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인 겁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거든요. 거기서 바벨탑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상한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는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제가 뛰어난 학자인데 저 갈릴리 촌에서 온 사람이 정말 평판도 좋고 얘기도 좋으니까 학자 체면에 낮에 가서 뭘 물어볼 수는 없고 밤에 인적이 없을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언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건 뭐 율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언어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나도 잘 몰라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처럼 분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았는데 바람처럼 오는 것이 성령이다. 어디서 불고 시작했고 어디를 향하는지 모른다. 근데 예수님이 나도 잘 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 모든 것을 언어나 이성으로 설명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결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겠죠. 그분 스스로도 그걸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 본체인데 같은 몸인데 내가 왜 이런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언어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가 어떤 것이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언어의 한계, 이성의 한계, 생각의 한계로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도 유일신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함께 거하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오늘날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듯이 오늘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자연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사이 속에, 자연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거하시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교리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도 또한 기억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현실이 어려울 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특별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과정에서 우리 교인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관계를 통하여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그곳에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